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스페인의 매우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항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항소머리도 어마어마한 값이 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항소머리 이 작품 사실은 1943년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벌어진 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거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버려진 자전거, 안장의 손잡이, 그리고 그 이름을 항소머리라고 붙인 거죠. 사실 피카소가 그것을 택하여 만들기까지는 전까지는 고물상에 버려질 중고 자전거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볼품도 없이 녹이 쓰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더 이상 고물상에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항소머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것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버려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피카소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값을 평가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버려진 우리 자신, 우리 모습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것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적인 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행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무엇하고도 평가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기에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값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하자고요. 당신은 폐품이 아니라 명품입니다. 예, 여러분은 폐품이 아니라 명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정치인이요, 싸움에 능한 장군이요, 또 시인이요, 음악가요, 지혜가 충만하고 신앙적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특심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력하게 세우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이 다윗이죠. 자기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이
이들 반 저들 반으로 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야인처럼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발탁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시편 16편 3절 다 같이 읽어요. 1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 외적으로 드러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이나 권세가 강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를 말하고 해요. 세 번째는요, 여러 대상 중에서 단연 돋보이고 탁월한 가치를 가진 존재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 즉 존귀한 자 야띠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맑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즉 창조주의 압도적인 위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연의 거담을 묘사할 때, 우리가 바다의 큰 파도나 거대한 백향목을 묘사할 때 인간이 압도당할 만한 장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연의 그 경관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밖에 없잖아요. 그때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통치자를 가리킬 때 왕이나 귀족이나 지도자 등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가진 자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존귀한 자가 쓰인 의미를 한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6편 3절 읽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 시에서 아띠르를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가 아닌 성도에게 사용했다가 해요.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어울리는 이 존귀함, 이 아띠르라는 이 수식어를 성도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성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게 세상적으로는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를 가져야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강하고 장엄하고 존귀한 자는 누구냐?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나타내는 칭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귀하게 여기냐? 여러분 돈 많다고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게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야띠르, 아띠르,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칭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성도야말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향하여 2장 9절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하나님께 소속이 된 자가 여러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도 읽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다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가 없고 여러분보다 복된 존재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망이 넘치고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눈이 떠졌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구나. 이걸 마르틴 루터가 깨닫자마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을 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붙들려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귀한 자가 없고 나보다 복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됐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가 가장 귀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고 최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건 딱 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 3번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사지만은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3절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을 덧입어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강하고 빛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해요. 볼품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소망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시편 16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번이죠.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지켜주셔서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지금 울타리를 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잘 보호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수많은 삶의 타전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 세상의 위험도 알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전생을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이기, 사망 이기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기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밤중에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공사 때문에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논바닥에 차 박혔어요. 그런데요, 차는 폐차수인데 몸은 거의 다치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멀쩡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해 주었기에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역경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대 중반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됐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특별히 당신이 살고 있던 집에 바다가 범람하여 홍수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학교로 피신하게 됐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군가의 호루라기와 서치라이트의 비침이 아니었다면 모두 맨홀에 빠져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셨기에, 그분이 보호주셨기에, 그분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1절에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피하나이다라는 단어가 하시스트라는 단어인데 바위 틈이나 날개 아래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승리와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초소 안에서 완전히 몸을 던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 주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악인은 온몸 품에 자기를 던져야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을 살아가요.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나를 던지고 피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위대에 숨으면 어떤 화살이 공격이 와도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요,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과 열심히 한 성벽을 쌓아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잘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죽게 피한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게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또 사업 부도 직전에 처하게 됐고요. 엎친 데도 진격으로 건강검진에서 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거예요. 그 큰 병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공들여 쌓았던 돈, 인맥,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성벽이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끝날 것 같던 절망 속에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그 펼쳐진 말씀이 오늘 시편 16편 1절이에요. 그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치니까 그동안 주께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성벽의 장식품 정도로만 제가 여겼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성벽을 쌓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제 힘으로 쌓은 것이 다 나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저를 좀 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맡겼는데 상황이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상황은 즉시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전에 느끼지 못한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인이라는 피난처는 세상의 그 어떤 은행의 장고나 의사의 진단보다도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도 오늘 제가 주님 품 안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죽게 피하는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 폭풍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게 피할 때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일하심이 나타나죠. 올해는 힘들면 무의식적에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술을 찾기도 하고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혹시 나를 잃어줄 사람이 없는가 전화번호를 찾기도 해요.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세상적인 이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이것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야. 주께로부터 내 모든 인생이 새롭게 빚어져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잠언 18장 10절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잠언 18장 10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 흔들림이 없대요. 무너짐이 없대요. 그분 안에 갔을 때 안전함을 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의 유업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보호와 지킴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시편 1절 말씀을 오늘 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자기 이름을 여서요. 나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여서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반상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고백이 내 생각의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자꾸만 어려움 앞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어야 여러분 해결해. 이게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때로 많죠. 모든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의 해결은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에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돌아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을 데리고 300명인가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떼죠. 한때 두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늦게 보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야복한 나루터에서 안 가요. 안 가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이 야복한 나루터에 있는데 성격대로 나타나서 야곱을 꽉 잡으니까 야곱이 여기서 씨름이 시작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대 근동사의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고대 근동사의 배경은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누군가가 지면요 지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종 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해방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종의 기로에 포로가 될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잖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 천사가 야곱의 한도표를 펴니까 야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그때 야곱이 뭐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째뽀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자기 힘으로 방법을 찾았지만 야곱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관계가 해결되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뭐든지 다르게 보여. 여러분 봐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짜증나는 것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짜증이 안 나요. 왜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긴 문제예요. 그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너와 나의 부딪히는 관계, 또 여러 가지 갈등, 물질의 관계, 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야. 그 방법으로 해결되냐, 잠시 덮어놓은 것뿐이야. 주님으로 충만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가 해요. 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답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답을 찾아간다면 답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놔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오늘 시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이 내 생각이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이야기 했죠.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해서 아도나이, 영어로 보면 마스터,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없고,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세요.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그런 거 많이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복의 근원 되신다.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최고의 복이에요. 영생은 나의 최고의 복이에요. 존귀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 그런 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복된 자라고 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로 평가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말하지?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입니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바유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잡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기에 하나님 복이 임한다. 그 고백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했어요. 아멘.
베드로가 뭐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삶의 주임이란 이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다윗도 이처럼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교회 즉 성전에 있음을 깨닫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거야. 우리 시편 84편 1절부터 10절. 자, 제가 이제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0절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서로 간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돼서 서로 유니티 되고 서로 트리니티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아멘 됩니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가브레이스의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이 쓴 우리 시대의 생애라는 책에서 자기 집에 고용했던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거기에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가브레이스 교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급한 일로 교수와 통화할 일이 있으니 교수를 바꿔주시오 하니까 이때 이 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양된 말투로 이렇게, 나 대통령이요, 급하니까 빨리 당장 깨우고 바꿔주세요. 그때 에밀레가 다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갈브레이스 교수님이시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내 대통령의 전화를 바꿔주지 않더래. 나중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갈브레이 교수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네 가정부 참 잘 두었더만 그녀에게 내 얘기를 꼭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고. 여러분 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 자신의 행사회복을 주관하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처럼 모든 복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고백 속에서 자기 신앙을 세워갈 때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해지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 걸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맞는 우상 앞에 매달려 복을 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험한 실상을 이렇게 깨우치고 있어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봐요. 내가 우상을 의지해봤자 무슨 힘이 있냐고요.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애군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뭐 큰 철침을 박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구나, 악한 영 마귀한테 붙들려 있구나, 세상의 가치와 논리 속에서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지시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봐요, 세상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 주는 뭐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의 생명이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 고백이에요. 그분만이 창조시고 그분만이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야 할 때 그 주가 키리오스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당신만이 나의 소유자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죠. 베드로의 모든 삶의 주권은 예수님께 다 달려있다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고백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안 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 그 신앙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을 살고 날마다의 생활 속의 삶을 살고 모든 일을 이뤘던 거예요. 그들은요, 고난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환난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시련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허물과 제사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 인간의 생사복이 모두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늘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산업과 서도로 삼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5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산업이란 말은 할당된 땅을 의미해요. 이게 가나안 땅 분배시 네이 지파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이 지파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곧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의 소득이란 말은 잔은 개인이 마땅히 받아 누릴 운명이나 몫을 상징하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제비 뽑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제비가 뽑힌 결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나의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다윗이 가진 확신이야.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가요. 하나님을 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풍랑 속에도 요동함이 없어요. 어떤 사건 속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분 안에서 주는 참된 평안, 위로가,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존 에슬레라는 사람이 평생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역하면서 엄청난 양의 조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졌던 재산은 은스푼 몇 개와 낡은 옷 몇 벌 뿐이었대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제 유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저의 분기디십니다. 이 고백이 돼요. 세상에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분깃이 이 웨슬리에게는 최고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빌론에서 고위 관직을 받았지만은 신분보다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근심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그들은 그 불을 선택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내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 결단 봅시다. 오늘 삶에 드러낼 그 존귀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뭐냐?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이다. 자, 제가 나는 실패자 하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라고 바꾸세요. 시작.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했다. 아멘. 자, 선택의 변화. 어떤 선택의 변화가? 죄와 타협하지 않은 왕다운 선택의 변화. 우리는 세상 것에 먹고 세상 것에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자지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니까 왕다운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제사장다운 헌신이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한 일에 불러줬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줬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 되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가족다운 그 사랑이 넘쳐야 돼. 아멘. 너와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나를 존중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다가요. 자, 세 번째, 실행에 대응에 어떤 반응이 해야 되냐? 세 가지 반응이라 해요. 첫째 뭐냐?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피해야 돼. 아멘.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하늘나라 왕자다운 이엄을 가져야 돼.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은 상속자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에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술에 비틀거리는 남자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 남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피했어요.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그는 사실 실종된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남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삶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러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실수와 여러 가지 세상의 평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해요.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은 존재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돼서 내 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선포하며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